용서하며 삽시다. So we gotta translate. You can use a headphone. 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눈치챌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성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상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성탄절에 왜 고난주간 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가지고 윤기준 목사는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세 가지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몰약입니다. 몰약의 뜻이 의미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나쁜 말로 말하면은 이 몰약을 바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나쁜 의미로는 당신 죽으십시오. 당신 나를 위해 희생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많은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용서라는 그 단어가 용서라는 그 의미가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역하면서 남에게 가대하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는 자를 용서해 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의 뒤통수를 때리고 정말 많은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자기의 3년 동안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사랑을 베풀어준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은 그들을 용서해 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만일 예수님께서 용서하지를 않는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정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죄가 많은 삶인지를 다 들여다 보십니다. 생각까지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는 깊은 속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많은 사람들도 죄 짓는 건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죄를 많이 범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는 거 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눈에도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 눈에도 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심판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죄가 보이는데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면서 심판을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십자가 박혀 죽으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붙여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들을 과연 용서할 수 있었을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자기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 생각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 내가 심히 아프고 내가 고민되고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 3년 동안 따랐던 그 제자들은 doesn't matter, 나는 잠자겠습니다 하고 잠잤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한 실수와 그런 잘못이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용서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일찌감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기하고 어쩌면 다른 제자를 고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70번씩 너희가 7번을 용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용서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은 말썽을 피우고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자식일 것입니다.
어쩌면은 남편이고 아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남편에 대해서 평생 왼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평생 왼수인데도 평생 같이 살더라고요. 내 밑에서 가장 많은 말썽 피우고 많이 가장 힘들게 하는데도 가장 끝까지 껴안고 가는 게 자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해도 큰 실수를 해도 용서하기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녀들을 껴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이요 아내이지만은 우리가 껴안을 수 있는 것은, 평생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첫 번째 말씀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사람을 돌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는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내가 어떤 일에 정말 견디지 못할 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덜 봤던 이웃들은 그때는 우리가 전혀 돌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한 우리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러한 고통 자리, 이러한 억울한 자리, 이렇게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우리가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고 2000년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편한 자리요, 우리가 우리의 말만 따라 배부른 자리요, 우리가 말만 따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라면, 내가 너무 편해서, 내가 너무 상황이 좋아서 정말 모든 것마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면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장소는, 그 자리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이 많고 가장 힘들고 가장 부끄러운 자리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자리였으면은 그 십자가 처형은 절대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십자가 처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큰 죄를, 정말 가장 무거운 죄를 받아야 할 사람들만이 당하는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우에서 매달렸기에 그 무게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게에 따라서, 무게로 인해서 그 체중의 그 고통은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수건으로 가릴 부분 가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화가가 그린 것이, 실제적으로는 그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태에서,
최악의 고통 속에서, 최악의 수치 속에서, 최악의 부끄러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멸망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저들, 예수님이 말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저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쉽습니다.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사와 가야바 병사들입니다. 그 병사들은 지금 자기가 어떠한 짓을,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르고 하는 죄도, 그렇게 모르고 하는 그들에게도 먼저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둘째는 병사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또한 그 빌라도를 이용해서 십자가의 그 형을 얻어낸 가야바와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합니다. 세 번째는 로마 병사처럼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소리쳤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스승을 버려두고 그 순간 자기는 정말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지만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 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저들을 위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구한 저들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자 가운데 나마저도 포함하면서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어렵고 어둡고 다툼이 많고 시기하고 질서가 깨지고 정의가 깨진 그러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대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빠지고 점점 어두워지면서 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늘 자신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점점 용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보다는 오히려 벌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정말 10,000달란트, 1,000,000불, 요즘 말로 하면 1,000,000불 이상의 빚진 사람이 그 임금에게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어요. 정말 그것을 인생 자리에서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모든 돈을 다 탕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고, 그 용서함을 받는 가운데, 나오는 가운데 자기에게 텐다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한 20불 정도의 그 빚진 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너 지금 당장 내 돈 갚아. 내 돈 갚지 않으면은 내가 너 경찰 불러서, 관리들을 불러서 너를 감옥에 쳐넣을 거야. 그 사람이 말합니다. 좀 봐달라. 지금 돈이 없으니까 좀만 봐달라 이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 좀 전에 자기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할 큰 돈을 그 탕감을 받았으면서도 그 모든 것에 용서함을 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겨우 20불만큼의 조그만 돈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관리를 불러서 감옥에 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용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진심을 담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라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기쁜 성탄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최악의 순간에서도 저들을 용서하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 전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평화를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내가 용서할 대상은 누구이고 내가 또한 예수님부터 어떠한 용서를 받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용서를 이루시면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용서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윤기준 목사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행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예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지만은 내가 정말 그렇게 통 크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란 직책도 힘듭니다. 성령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힘들게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0의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하나의 용서라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10,000달란트라는 그런 용서를 받았지만은 겨우 10다니엘이라는 그런 조그만 것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용서를 배워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인간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움 가운데 하나둘씩 용서하며 자라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섭시다.